핀란드에 사냥터를 소유한 사람이 가끔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주말 사냥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손님 중 한 사람이 그 소다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팍 터지는 그런 병을 열다가 실수를 해서 보기 싫은 누런 반점이 벽하고 이렇게 튀어가지고 천장에 생겼답니다. 주말 내내 손님들은 보기 싫은 이 누런 반점을 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그림을 조금 잘 그리는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크레파스, 목탄, 유화, 물감 등을 이용해가지고 누런 반점을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지에 이렇게 정상에 솟아오르는 갈색 바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바위 밑에 물거품을 튀기면서 흘러가는 또 시냇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장 진하게 흠집이 생긴 부분은 달리는 거기다가 숫사슴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 뒤에는 쫓고 있는 사냥꾼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그 사냥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보기 싫었던 흠집, 바로 화가의 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름다운 뭐가 됐어요? 벽화가 되어서 사람들은 이게 누런 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훌륭한 벽화가 하나 생겼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보실래요? 흠집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을 살다가 흠집투성이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잘 살았다 생각하고 최선을 살았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면의 흠집도 보일 것이고 밖에 흠집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시면 우리의 흠집이나 이 약점까지도 아름답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으로서는 항상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걱정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솔로몬이 아직 어리다라는 것이고 이 어리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 능력이 두 번째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그렇죠.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마지막 가야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걱정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냐면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 그 노왕인 다윗에 비하면 이제 솔로몬은 20살 좀 됐어요. 얼마나 나이가 어리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60살이 되고 딸이 60살이 돼도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자녀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은 안 해요. 어린아이처럼 항상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를 맡기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 걱정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을 보면 참 어린데
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목사하고 뭐 이런 시절에 하는 말이 자네들은 어떻게 목회할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도 나도 힘들은데 자네들은 어떻게 목회할란가. 근데요 지금 제가 이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 자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란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총각 시절에 장로님 5분에 계시는 그 교회에 부임 담임 전도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2분 장로님은 60세이고 3분 장로님은 50세인데 그 중에 나이를 제일 많이 드신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나이를 많이 드신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이 참 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대표 기도가 있죠.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목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갖고 결국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담임 교역자를 위해서 항상 대표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봤을 때 나이가 드신 자 60세 이상 되셨으니까 이 장로님 봤을 때 젊은 이 전사를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항상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전도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을 잘 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전사님이 느낄 때 나는 어린 종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서 한 자리에서 장로님 제가 너무 어리기는 어리지요. 이 전사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리긴 한창 젊은 나이지요.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애에서 젊은 나이죠. 그 다음부터 장로님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시작. 젊은 종인 전사님에게 이렇게 바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걱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 이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2번째로 이 솔로몬의 걱정은 관리 능력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점은 솔로몬 스스로도 느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백성의 수가 많아 다 셀 수도 없고 재판하기도 힘들다라고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렇죠. 지혜롭고 청명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목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러분 인생 살기가 편하십니까? 감당하기 편하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버겁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내 인생에 어려움거나 힘든 과정에 들어가면 인생이 힘들구나, 버겁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총명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청명으로 바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30세 중반쯤 되었을 때 목사가 되어서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문하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이 아들을 생각한 그 아버지의 걱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는 제대로 하는가? 행정은 제대로 하는가? 교회에 대하여 태도는 얼마나 교인들을 잘 섬기고 할 수 있는가? 이런 태산 같은 걱정을 가지고
그 아들의 교회를 가서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를 가니까 2년 만에 교회 땅을 사가지고 한 600석 교회를 땅을 샀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과 체육관 시설을 갖춘 교회. 그래서 교인이 2년 후에 보니까 300명 모인 교회가 150명이 더 늘어서 450명이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고 기특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공부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어떻게 목회를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잘하냐? 이제 그런 말이죠.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35년 동안 아버지 목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째요? 느껴졌다라는 것이고 그냥 배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왕 다윗의 그늘 밑에서 보고 배웠던 것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도 어째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 건축 문제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죠. 건축에 필요한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건축비를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는 자신의 성전 건축의 꿈을 누구에게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걱정입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성전 건축하기에는 버거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어린 아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가도 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어떤 분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 성전 건축이고 교회 건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이 아들에게 이 건축하는 이걸 물려주고 가면서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존재.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항상 그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런 성전 건축을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이 헌금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고백자였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9절을 끝나면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나오고 22절에 보면 이날의 무리가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어쨌다는 겁니까? 기뻤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찬양하고 먹고 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먹어도 마셔도 기쁨으로 드려요.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중에 관악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구나. 관악이라는 새가 있어요. 관악이라는 새. 그러니까 백조같이 이렇게 큰 새긴 한데 시커먼하면서도 그 머리 부분에는 그 공작새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새. 크면서도 이 관악이라는 새가 보니까 이 관악이라는 새는 뭘 잘하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시작.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새가 막 이렇게 해요. 반가워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이게 그 새만 딱 봐도 어째요? 아, 나를 반가워하는구나. 네가 기쁨으로 나를 반가워하는구나. 막 고개를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 나 싫어 뭐 이런 표현이겠지만은 이 관악이라는 새는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만큼 기쁨으로 어째요? 맞이하고 기쁨으로 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자, 시작.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함께 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웃으시면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뇌가 어째요? 건강해진답니다. 예.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뇌가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쩝니까? 노이로제, 우울증, 이 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아픈 거예요. 아파. 그러다 보니까 뇌가 어째요? 속에 하얘집니다. 하얘지면 하얘진 부분이 많아지면 어째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자, 우리가 노이로제, 우울증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꼭 여기다가 접은 채 털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감정을 여기다가 딱 놔두신 분이 있습니까? 희노애락에 얽힌 감정을 표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그 증상의 특징입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기능이 딱,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기에 딱 결국은 이 머리에서 딱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기하면 어째요? 생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포기하라는 쪽으로 계속하면 어째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린답니다. 왜요? 이 감정을 갖다가 표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니까.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입으로, 말로, 소리로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털어내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찬송 소리가 그래서 커져야 되고, 기도가 분명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찬송이 분명하게 이렇게 정말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자인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확실하게 고백한 신앙 고백자인가? 누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회중 앞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하는 확실한 고백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해가 뭡니까?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어째요?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몸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째요?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가고, 다윗은 어린 베두인의 어린 자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제국의 왕으로 그 다윗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니까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움츠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다고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술조정 부리고 추태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히 찬양하고 찬양으로 춤을 추며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고 권리고 영광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나이다.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이 말씀이 계속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능도 이김도 영광도 주권도 부와 귀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다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주께서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은 다윗의 정권이나 권력이나 부나 모든 그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손에 있지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통령한테 누구 손에 이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손에 있습니다. 왜요? 말 한마디에 잘라버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니라고 했죠. 그냥 대통령 눈치 보니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왕권을 가진 왕은 어떻겠습니까? 제국을 다스리는 다윗의 왕권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주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께 속한 것, 내가 주께 받은 것, 내가 이렇게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손에 뭐가 없습니까? 반지가 없지요. 반지가 어떤 장로님이 해주셔가지고 늘 제가 그냥 힘들어도, 저는 뭘 답답한 걸 못 버텨 하니까 그냥 늘 그냥 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잊어먹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낍니다. 여기다도 끼고 여기다도 끼고. 이게 잠결에 여기서 빼가지고 이쪽에다 낀 거예요. 이게 이 오른쪽 손이 훨씬 두껍다 그러네요. 근데 무의식중에 꽂아서인가 이게 싹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아침에 되니까 이게 압박이 오니까 손가락이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도 잘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딱 앉으니까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호흡곤란. 이게 꽉 쥐어오니까 호흡곤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호흡 조절을 못 하겠어요. 누워봐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러다 심장마비로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호흡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 가슴이 아파오고 조여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자,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에 딱 앉아. 하나님, 목사가 반지에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얼마나 영광 가리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물에다가 담궈라 하는. 그래서 찬물에다가 담갔네요. 1시간을 쭉 담그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손은 부었어도 반지는 안 빠져도죠. 이 호흡 곤란이 이게 문제가 딱 잡히니까 좀 안정이 왔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서 119를 잘랐어요. 이게 안 빠져요, 딱 부어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물질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쌓아놓은들, 주께서 오늘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울임에 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 하나님의 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고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왜 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 앞에 왜 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11조 어떤 보면 헌금 생활 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자,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못합니다. 왜요? 다 주님 것이라 여러분들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아깝고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지킨 것인데 그것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린단 말인가?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 시간이야, 이것은 내 재능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거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 온 것,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일시 보관했다가 돌려드리는 심정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뿐입니까?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헌신 생활을 즐겁고 신명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준비도 신명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거대한 1,000번째, 여러분 우리가 1,000번째 하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1,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드리는 것에서 보면은.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숫송아지 1,000마리를 드리고 수양 1,000마리를 드리고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3천 제물이 되겠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우리도 이 헌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람도 항상 어쩝니까? 드려본 사람이 또 예물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규모도 커지고 횟수도 잦아집니다. 드릴수록 행복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246번 성경에 나옵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185번, 긍휼이란 단어는 한 500번, 사랑이란 단어는 733번. 그런데 드디어 헌신이란, 이 하나님의 드림의 헌신이란 단어는 2285번이 반복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중요성을 말씀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근거로 들음의 축복을 간단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까 거룩한 고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세계에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릴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바로 이 드릴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드릴수록 축복과 상급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릴수록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드릴수록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윗 15절 말씀의 끝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해가 지거나 가려워지면 없어지는 것. 실체는 없어지면서 따라서 없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그림자 아닙니까?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왕위, 권력도, 영광도, 돈도 다 그림자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펴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뭐가 잡힙니까? 뭐가 잡힙니까? 예? 공기가 잡힙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이라 생각하고 잡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자를 붙들면 허망해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막 돈 버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고 막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번 것 같았어요. 근데 본인이 죽더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고 물질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 축복의, 이 세상에도 축복이지만 저 세상에도 축복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체 없는 세상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의 고백처럼 그 기도에 기울이신 것처럼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받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